안녕하세요. 백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예수원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의 말씀 영상을 예수원 내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나 또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 찍어서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원 안에서는 카메라나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내부 공동생활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양해를 구하고 예수원 문 입구에 있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큰 돌판으로 새겨놓은 토지비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러분에게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하는 기독교 영성의 산실이기도 하고 곳곳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영적인 쉼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쉬게 만들어주고 영적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리나라 기독교 영적 공동체의 중요한 산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포로의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포로를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가 그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기도문이고 또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주신 계시를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인애, 인자, 자비,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인자가 또 사랑이 진리와 만난다. 사랑과 진리는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은 무한히 품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대쪽 같은 것 아닙니까? 불의한 티가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적이고 대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있고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는 곳, 진리는 규율입니다.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법과 율법, 진리의 규범은 선명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는 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군대입니다. 조폭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강력한 룰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까? 군대가 룰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엔 사랑이 없어요. 의리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있으나 진리가 없는 곳, 진리의 규범이 없이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곳, 불륜 커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구잡이로 나가는 그런 동네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진리의 규범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의 규범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무조건 품어주기만 합니까? 그 가운데는 진리의 규범이 있어야 아이들이 버릇없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 아래 자신의 모난 성격과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반듯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규범을 따라 양육하지만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무한히 사랑한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무너지면 고장나는 것이고, 그 속에 살아난 아이들에게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어서 성경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 정의죠.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정의와 화평이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과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사회입니다. 반면에 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정죄, 이것만 강조하면 남과 북이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여 고쳐주려고 할 때 끝없는 갈등과 대립관계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이상 남과 북이 갈등 속에 살 수 없으니 화평하자, 평화를 이루자, 평화를 중심으로만 가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포용하고 용납하기만 하면 잘못은 계속 반복되고 돌이키지 않게 되고 잘못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함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평화는 정의의 범주 안에서 보존돼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이런 원리가 이 한반도에도,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나라가 되고,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의 고를 넘어서서 통합과 화해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평화를 향하여,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정의의 규범 안에, 그럴 때 이 나라는 서로 진보 보수가 통합하고 좌우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평화와 진리와 정의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좋게 좋은 것으로 평화와 화평 지향으로만 가다가는 규범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고통받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평화롭게 하되 규범을 세워야 할 것은 칼같이 규범도 세우고, 규범만 강조하지 아니하고 조화로운 평화도 함께 이루어갈 때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화목하고 행복하며 올바른 진리의 규범 안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와 정의가 같이 서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6.25를 지난주 6.25를 지나면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이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꿈꿨던 것처럼 이 땅에 진보와 보수 좌우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 풀어지고 해소되고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정의와 화평이 함께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